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이제 그 묵상집을 나눠 드렸는데 뭐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수요일부터 사순절 묵상집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어, 그 사순절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시험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했던 그 뭐예요? 40일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줄이신지라.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하고 줄이셨다 하면은 굉장히 배가 고프고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때 시험하는 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시험했던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뀌는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뭘 바뀝니까? 첫 번째가 이 먹는 거 바뀌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먹는 게 그냥 떡, 밥, 뭐 이런 게 우리 주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떡, 밥이 주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주식은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었죠. 두 번째는 바뀐 게 뭡니까? 그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러죠. 마리아가 막 내 가족이다 막 이런 말 할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했던 뭐 아빠, 엄마, 뭐 가족들이 내 형제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진짜 내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내 가족이죠. 그래서 먹는 것과 이 뭐예요? 이 가족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께서 지금 상태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태죠. 우리 같으면은 아마 배가 고파가지고 40일 금식하기도 전에 뭐 물론 금식이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있고 은혜로 하는 게 뭐 서로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이 정도쯤 되면은 뭐 진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이기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 밥도 먹어야겠지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정체성의 정립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떡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 본능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쾌락이나 뭐 성욕이나 뭐 아니면 뭐예요? 뭐 먹는 거나 그런 거를 위해서 사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동물들이 사는 삶이랑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삶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야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동물인데 우리는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 동물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 먹고 마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험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3절에서도 예수님께 말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붙입니다. 6절에도 두 번째 시험할 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예수님을 비꼬듯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사단이 재밌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시편 91편 이게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에 예수님도 쓰고 하나님 말씀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대표적인 예로 뭐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은혜 받았는 교회고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랑 많이 비슷한데 그런데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로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렇게 많이 되는 불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단이 보면은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단이 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천사의 모습처럼 가장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사단이다 하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사단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되게 교묘한 모습으로 되게 착한 모습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6절의 말씀도 예수님에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붙이면서 그 뒤에 보면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뭐 지켜준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사단은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도를 받는 삶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달려가기를 기도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이 쉽게
분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하나님 주인이니 내가 주인이니 이게 그렇게 쉽게 분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착오하는 가운데 또 분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가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을 붙이지 않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천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수종 들고 우리를 지켜줘 도와주라고 천사들 붙였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도 맨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를 오히려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엎드리고 막 잘못된 걸 보여줄 때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만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높여야 될 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이제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새 존재 우리의 가족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존재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막 말씀을 많이 읽었는 걸 가지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행착오가 과정이니까 그런 걸 잘 겪으시고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상은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통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그다음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 그것을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 가운데서 잘 깨닫고,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우리 입술에서 진정으로 이런 말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사순절이 이제 수요 다가오는데, 이번 주 이번 주 15일 목요일부터 16, 17 이게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은 본교회에서 오후 5시부터 이제 몇 시간 할 거고, 16일, 17일은 저기 청도 풍곽제일교회 가서 이제 함께 1박 2일을 보낼 텐데요. 또 이제 사순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15일부터 있을 그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 하는 이유가 어떤 형식이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것에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 사순절도 묵상하고, 거기에 동계 수련회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런 어떤 매년의 행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잘못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순절도 시작하고 동계 수련회도 그렇게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사순절과 곧 다가오는 청년들 동계 수련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형식과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의도와 뜻과 마음들이 알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동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이것 역시도 어떤 행사나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증거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